안녕 얘들아, 잘 지내고 있어?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답답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지? 그래도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또 조심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기를 바래. 음, 잘 참고 또 괜찮아질 거란 희망을 갖고 그렇게 어, 잘 버텨내보자. 음. 자,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삶 속 안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지만 그 유한한 삶 너머에 있는 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그 약속과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함과 희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유한함 아래에서 펼쳐지는 비극과 갈등과 아픔과 소외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희망과 빛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며 극복되며 하나하나씩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야, 너 되게 사악하다. 야, 이 악마야. 이런 말들을 가끔 쓸 때도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야, 너 되게 사악하다. 너 악마니? 너는 악마다. 이런 말을 상대방한테 할 때는 보통 어떨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까?
되게 나쁜 짓을 할 때, 또 우리에게 흔히 있는 나쁜 짓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줄 때, 아픔을 줄 때, 고통을 줄 때, 이럴 때에 넌 되게 악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 또는 어떤 인성의 문제가 있을 때, 너 인성 문제 있어? 라는 이런 말이 보통은 그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지. 사람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인성에 문제가 있다. 악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때가 있지. 흔히 근데 이런 말은 좀 심한 표현이라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도 해. 그만큼 그 상황이 심각할 때, 또는 굉장히 오버스러울 때, 나쁠 때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런 표현을 예수님도 제자인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베드로에게 사타나라는 표현을 썼어. 악마야, 야 너는 악마야 라는 표현과 거의 같은 수준의 표현인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심각한 표현을, 심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도대체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베드로에게 인성의 문제가 있었을까? 또는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까?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타나라고 말씀하셨던 걸까? 살펴보면 베드로의 인성 문제나 베드로의 나쁜 짓을 해서, 또는 베드로가 악한 일을 해서 지금 이런 말을 들은 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함께 오랜 기간 함께한 제자로서 그런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 앞에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죽지 마시라고 그런 표현을 담아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한 것뿐이 없었어. 왜냐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죽는 것이 생명을 잃는 거고,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방식이고 길이겠지. 이것이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일이었어.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사타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얻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최선을 다해도, 열심히 해도 우리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방식에서 생명을 잃지 않는 길,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얻는 길이 죽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죽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그런 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일이 오히려 생명을 얻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야.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주장은 사실 틀린 게 아니야.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들이지. 그러니까 누군가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낫고, 또 건강하지 않은 것보단 건강한 게 낫고, 가난한 것보단 부자가 낫고, 또 성공하지 못한 것보다는 성공한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고, 또 생명이 풍성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야. 우리의 입장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는 일이, 또 좋은 대학에 가는 길이, 또 이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많은 업적을 세우는 일이, 예를 들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졌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건강하게 살려내는 일, 이런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우는 것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생명을 더 살 수 있게 해주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져. 또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니야. 사람의 일에서는, 사람의 방식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인간 편에서는 좋은 것, 가능하면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다면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또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또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내게 어떤 행복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또 나를 높여주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지.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더라도 인간의 편에서는 생명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은 그 능력은 그 방식은 인간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야 하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해주는 그 방식, 그 추천 방법은 사람의 일을 따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만 이룰 수 있는 그 생명을 완성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이 생명을 얻는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대상, 그 세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빛이 어둠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어둠이 있는 거지.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물러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빛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내비치는 곳에서는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그 능력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라는 세력은 어떤 귀신이나 어떤 악령이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유혹하고 시험하는 세력들을 말해. 즉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온전히 미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 생명을 더 얻기 위해서 생명의 그 분명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하셨지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힘들고 고민 끝에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그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실 것을 이제 감내하셨지만 지금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향한 발언은 예수님이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하고 드러내러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또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베드로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지금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기서 사람은 이러한 베드로처럼 이런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이런 궁핍하고 연약하고 한계로부터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 건강한 삶, 성공한 삶을 당연히 추구하게 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생명의 풍성함의 어떤 조건들이기 때문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고 빛나게 해주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조건들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방식으로의 생명의 풍성함을 추구하면서 살아.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이 극복된 생명 자체를 추구하면서 살지는 못해.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고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고 아무리 많은 소유와 성취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이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한한 삶 안에서는 유의미한 것들, 의미가 있는 것들, 또 효과가 있는 것들, 혜택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극복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함, 또 공허, 어떤 아픔, 한계들을 극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잠깐 그것을 편리하게 해주고 또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또 풍성하게 해줄 뿐이지,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는 공허함과 늘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들, 내가 핸드폰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핸드폰을 가져도 우리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해. 다른 것을 더 필요로 해.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그 대상을 취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고 더 성장한, 더 업그레이드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늘 바라게 되고 꿈꾸게 되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린 또 다시 그 무엇을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생명의 어떤 에너지를 공급을 외부로부터 우리는 음식이든 공기든 어떤 재화든 어떤 다른 물건이든 옷이든 이런 걸로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늘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또 그런 것을 찾고 그런 것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 마음 자체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러나 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노예로 만들어. 그런 것들을 늘 추구하게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 극복된 온전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면, 또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음식이나 공기나 옷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누릴 수 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을 가리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풍성해서 스스로 더 이상 어떤 그런 필요를 갈구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참여하게 된다면 우린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을 통해서 이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 인간은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야.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으셨어.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심을 통해서 그 생명의 온전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도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야. 다른 방식으로 늘 오해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 이 생명의 능력이, 영원한 생명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바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생명을 잃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기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동안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하나님께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또 참여할 수 있게 되기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로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지.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아시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고민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실 것, 그리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드러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실 거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베드로, 즉 너무나 이 인간적인 방식, 이 세상의 방식으로만 생명을 헤아리고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추구하고 있던 이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헤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죽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께 어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하고 있는 예수님께는 그 베드로의 말이 마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사탄의 일과 같이 여겨졌고,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제자였던, 애제자였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도 이 사탄아, 즉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이 대상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외치신 이 말은, 사탄아 말고 그 뒤에 나오는 내 뒤로 물러가라, 즉 저리 꺼져버려라, 저기로 사라져버려라 라는 이 약간의 손절하는 이 멘트는 사실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랑 손절하겠다. 너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너 다시는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 내 앞에선 사라져버려. 이러한 뜻이 사실은 아니라, 여기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내 뒤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외치셔서 고기를 그물로 잡고 있던 베드로가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처음 그렇게 따라 나서게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을 오늘도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야. 내 뒤로 가라. 그러니까 내 앞에서 서서 지금 이렇게 방해하지 말고, 나를 유혹하지 말고, 나를 시험하지 말고 내 뒤로 가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보다 앞서가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유혹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대로 행동하지 말고 내 뒤로 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욕하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랑 손절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있도록,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사탄과 같이 생각하고 사탄과 같이 행동하고 사탄과 같이 말하고 있을지언정,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처음처럼 다시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사탄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의 통해서 알고 드러내고 계시는,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생명의 그 신비를, 생명의 주인을, 생명의 능력을 올바르게 알아보고 따르라는 말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일로 생명을 추구하고 있기에 그 영원한 생명을 한 번도 경험해 보거나 참여하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일로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와 죽음이 극복된 생명에 관한 그 능력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신뢰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또 참여하시고자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베드로에게, 여전히 모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처음이나 또 지금껏 3년이나 따랐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똑같이 그때처럼 그 생명에 관해서 너가 생명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내 뒤를 따라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신비, 생명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내 뒤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생명을, 즉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 속에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일로 생명을 헤아릴 때가 많이 있어. 그것은 곧 베드로처럼 우리가 사탄의 역할을 어쩌면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을 얻는 방식을 따라서 추구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방식이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따를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25절에 말씀하시듯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또 24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더 강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능력이나 업적이나 소유나 성취를 통해서 나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더 연약하게 만들어. 우리 생명을 완성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 나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능력이 없는 대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 업적도, 인기도, 어떤 소유와 성취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지는 못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또 풍성하게 해주고 또 유익하게는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지는 못해. 그런 대상을 우리가 생명의 대상으로 의지하면, 또 나를 생명을 이룰 수 있는 대상으로서 나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대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약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결국에 그 생명을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온전함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야. 또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의지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 그게 어려워.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능력과 대상으로 알아보고 믿고 의지한다라는 게 어려워. 왜 어렵냐면 그게 내가 힘을 빼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하기 때문이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인 대상으로 의지해야 돼.
마치 너희들이 어린 아이가 손에 사탕을 쥐고 있어. 근데 그 아이는 그 사탕을 먹음으로써 행복해지고 싶어 해. 그 사탕의 그 달콤함을 맛보고 싶어 해. 그게 그 아이에게는 생명의 풍성함이야. 지금의 가장 큰 행복이야.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사탕을 뺏을 수 있을까? 왜냐면 그 사탕은 그 아이에게 달콤함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충치를 일으키고 또 단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밥을 먹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 그래서 그 사탕을 먹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아이는 그 사탕이 너무 좋아. 그 사탕의 달콤함, 그 맛이 너무 좋아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가져가려고 하면 울어.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탕을 내려놓게 하고 다른 것을 먹게 할까? 사탕보다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알아야겠지.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야. 내 손에 든 사탕을 내려놓는 것은 사실 어려워. 사탕보다 더 좋은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늘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사탕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길이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죽는 것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자기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자기에게 가장 생명의 능력이 되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대상들이 있어. 너희들에게서는 학교 성적이나 또 대학의 입시, 또 나중에 직장을 얻는 것, 결혼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생명처럼 여겨지고, 또 우리의 삶을 행복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대상과 삶의 능력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야.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과 온전한 생명,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도 이룰 수 없는 그 생명의 완성을,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런 것들의 한계를 알아보고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알아보는 그러한 삶을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의 대상이시라는 것, 능력이시라는 것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한 어떤 자기 강화가 아니라 자기 약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핌으로써, 힘을 뺨으로써, 힘으로 빼면 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져. 심지어 성경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또 성경에서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즉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은 그만큼 그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믿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스스로 더 강화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즉 그런 방식에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고 더 어둠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노력과 업적과 성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 놀라우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 것을 점점 내려놓을 때, 그래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고난을, 연약함을 피하지 않고 감당할 때,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능력을 우린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어. 돈도 땅도 어떤 명예도 지위도 얻을 수 있어. 그러나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즉, 그렇지. 우리가 어떤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나를 강화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발전시켜서 생명의 능력을 더 풍성히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더 연장하거나 완성시켜 줄 수는 없고, 그 생명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생명에 참여하는 길은 나를 강화시키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하는 길, 나를 약화시키는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늘 사탄과 같은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내가 처하게 되고, 또는 내가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탄처럼 유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늘 발생하게 돼.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그런 다른 대상을 통해서 생명을 더 풍성히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늘 수시 때때로 하루 24시간 동안, 마치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찾는 것처럼 우리에게 점점 없어져가는 이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나 어떤 명예나 지식이나 권력을 계속해서 탐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탄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사탄의 자리에 늘 떨어지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온전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탄처럼 행동하지 말고 너는 내 뒤를 따라라.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삶의 방식, 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과 대상이시다는 것을 좀 알아봄으로, 그 하나님을 점점 붙듦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가 강화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예를 들면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나를 강화시키는 사람과 내가 나를 약화시키는 사람이 둘이 경쟁을 한다면 당연히 나를 강화시키고 내가 더 노력을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달리기에 이길 확률이 높겠지. 반면에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그런 강화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그런 방식, 내가 스스로 삶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성취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은 이 스스로 강화하려는 사람보다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삶에서 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어떤 부끄러움이나 또 소외나 또 뒤처짐이나 또 창피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에 주눅들지 않고 겁먹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살아갈 때에 사탄의 유혹이나 그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진 방식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과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린 예수님처럼
그런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될 거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복받은 모든 사람이 될 것이요. 나는 나뿐만 아니라 또 나도 너희와 같이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하고 항변하였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아서 생명의 관점을 오해한 나머지 우리는 항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탄의 역할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의 방식에 너무나 길이 든 나머지 그러한 방식으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생명을 더욱더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얻는 길은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따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생명의 완성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의 앞에서 겸손히 또 간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도 오고 염려도 오고 또 많은 걱정과 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지만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대상이시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수고했어.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안녕. 잘 지내.